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성서적인 기독교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자, 성서적인 기독교. 자,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제가 질문을 이제 한 가지 할 텐데 잘 생각해 보세요. 대답하지 말고 나는 진짜 크리스찬인가? 자, 생각하세요. 나는 진짜 크리스찬인가? 또 한 가지, 나의 믿음은 성경이 말하는 그 믿음인가? 제가 이제 두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이 질문에 나름대로 이제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래요. 나 진짜 크리스찬이죠. 나 성경에서 말하는 그 믿음 갖고 있죠. 어떻게 해요? 뭘 보고서? 이렇게 또 이제 질문을 하게 되면 나 매일마다 기도도 하기도 하고 성경 말씀도 읽고 이렇게 또 찬양도 하기도 하고 예배 잘 참석하고 있고 교회 와서 헌금도 하고 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 봉사도 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럴 정도 되면 내가 진짜 크리스찬이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믿음 갖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나름대로 대답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게 진짜 전부 다일까?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고 기도한다고 또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진짜 크리스찬이라는 증거이고 또 성경에서 말하는 그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인가? 나는 교회에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합니다 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대답을 하면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왜요? 하니까. 교회 예배 잘 참석하고 뭐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또 예배 말씀도 읽고 여러 가지 봉사도 하면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으니까 나 교회에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잘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거 안 하는데 그렇게 한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280년 전 영국의 위대한 부흥사였던 또 감리교 창시자인 우리 존 웨슬리 목사님께서 당시에 옥스퍼드 대학교 그 교수님들과 학생들이 모인 그 자리, 그야말로 지성인들이 모인 그 자리에서 바로 이 설교를 했습니다. 당신은 진짜 크리스찬입니까? 당신은 진짜 성경에서 갖고 있는 그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리고 옥스퍼드 대학교 그 지성인들, 똑똑한 사람들, 그리고 말 그대로 신앙이 있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그곳에서 웨슬리 목사님이 그런 질문을 했다는 것이죠. 당신 진짜 크리스찬이에요? 당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믿음 갖고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물었냐면 웨슬리 목사님 보기에는 당시에 영국사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이름뿐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형식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것, 당신이 믿고 있다는 것, 그게 진짜냐? 그거 가지고 당신이 진짜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물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진짜 믿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짜 믿음, 그리고 진짜 크리스찬들은 이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뭐가 진짜냐? 이렇게 또 이제 대답을 하게 되는데 초대 교회에 있었던 그런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진짜 크리스찬이다. 이게 결론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은 바로 오늘 우리가 말씀 읽은 그 사도행전에 있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웨슬리 목사님의 이런 설교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도 혹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신앙이, 내 믿음이 혹시나 잠들어 있는 그런 믿음이 아닌지, 아니면 형식에 갇혀 있는 그런 믿음이 아닌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웨슬리 목사님이 성서적인 우리 기독교의 원형 모습, 성서적인 기독교의 모습은 이거다라고 제시를 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초대교회의 모습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31장부터 말씀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자, 먼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성령이 충만하여, 이거부터 시작이에요.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다.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
초대교회 진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 뭐였냐면, 첫 번째 시작이 뭐냐면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다 보니까 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증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전도하러 다녔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 마음이 한 뜻이 되었다. 그러면서 자기의 물건을 서로 나눠줬다. 자기의 재산을 나눠줬다는 겁니다. 집을 팔고 논을 팔고 땅을 팔아가지고 자기의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그렇게 살아간 것이 바로 초대교회에 있었던 진짜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교회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의 모습입니다. 참 놀라운 모습이죠. 교회가 그냥 시작된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받고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한 마음이 되었고 한 뜻이 되었고 복음을 전했고,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자기의 물건을 팔아가지고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더니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 제가 크리스찬입니까? 진짜 크리스찬입니까? 그리고 성경적인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럼요, 나 교회에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도 했다 저것도 했다, 이게 답이 아니라는 것이죠. 진짜 크리스찬은 나 이것도 하고 있어요 저것도 하고 있어요 이게 아니라, 나 성령 충만함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함 받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뜨거워졌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사랑으로 섬기고 봉사하고 도와줍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진짜라는 것이죠. 나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죠. 헌금을 하죠. 기도도 하고 있죠. 성경 말씀도 읽고. 예배 안 빠져요. 이게 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과 담대함, 그들은 기도의 사람이었죠. 기도했더니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뜨거워지니까 당시에 핍박을 받던 그런 사람들이, 도망 다녔던 사람들이 이제는 드러내놓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핍박을 무서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한마음 한뜻이 되었다. 성령의 역사가 한마음 한뜻입니다. 여러분, 왜 분열이 생기느냐, 왜 갈라지느냐, 왜 내 마음에 든다 안 든다 이런 얘기를 하느냐?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성령 충만하니까 한마음이 되고 한뜻이 되었다. 이렇게 합시다라고 했을 때 그쪽으로 가는 거죠. 그건 아닙니다라고 했을 때는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마음 한뜻이 된다는 것은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내 생각은 이런데, 내 생각은 이런데, 내 생각이 다 달라요. 그런데 한마음이 한뜻이 되었다. 성령 충만하니까 가능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사랑의 실천을 했다고 그랬죠. 나눠줬다는 겁니다. 섬겨줬다는 겁니다. 뭔가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줬다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해요? 자기 집을 팔아가지고 줬다는 겁니다. 자기 땅을 팔아서 줬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가능합니까? 지금 시대에 이렇게 하라 그러면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의 소유를 기꺼이 내놓았다.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했다는 것이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줬다는 겁니다. 자기의 집을 팔아서 도와줬다는 것이죠. 우리는 남는 거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도와주려고 하지만은 그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성경적인 기독교의 원래 모습이에요. 근데 이런 모습은 없어졌고요. 요즘은 내가 그냥 열심히 한다, 노력하고 있다, 최선을 다하고 있다, 잘 참석하고 있다, 성경 말씀 많이 읽고 있다, 이거 가지고 자기가 기독교인,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있죠. 길가에 가다가 매를 맞고서 강도를 만나서 쓰러져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 죽어갑니다. 그런데 몇 사람이 지나갔죠. 제사장도 지나가고 율법 교사도 지나가고, 그러면서 유대인도 지나가고, 그러면서 당시에 버림받았던 그런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지나갔어요. 다 지나갑니다. 못 본 척하고. 그런데 이 선한 사마리아인, 버림받던 그 사람이 이 어려운 사람을 도와줬다는 것이죠. 웨슬리는 이러한 초대 교회의 모습과 자신이 살던 그런 영국 시대, 그 당시 시대의 교회를 비교하면서 그 마음 아파서 깊은 우려감을 내놓으면서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벌써 280년 전에. 280년 전에 영국 사회에서도 바로 이렇게 나 이것도 합니다, 저것도 합니다 라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겉으로는 신앙인의 모습을 갖추었지만은 현실적인 삶 속에서는 성령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 뜨거운 사랑의 마음도 없는 사람들, 거룩한 삶을 찾아보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이 마음 아파하면서 당신 진짜 크리스찬입니까?
성경적인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하는 것이죠. 우리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은 과연 이 처음 교회가 시작되었을 때 그 사도행전의 모습을 얼마나 갖고 있을까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라오디게아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우리 주님께서 이 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않다. 미지근하다는 것이죠.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이겁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랬습니다.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으니까 그냥 중간 어중간하니까 그냥 내가 너를 토하여 버린다.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너희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진짜 부자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나는 부자야, 부족한 것이 없어, 늘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네가 알지 못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인들이 스스로가 나는 부자야,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어, 그러니까 부자가 되었지, 이런 생각이죠.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서 내가 부자가 되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졌고 종교적인 활동도 그만큼 했어요. 물질이 있으니까 헌금도 많이 했겠죠. 교회에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헌금도 많이 했겠죠. 예배에 잘 참석했겠죠. 왜요? 하나님 축복해 줬다고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면 열심히 했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족한 것이 없어요. 나 잘하고 있어요. 나 교회에서 이것도 하고 있고 저것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바로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인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평가는 아주 냉철했죠.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너희들이 지금 영적으로는 비참해져 있다.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다. 눈이 멀었다. 벌거벗겨진 상태이다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자기들은 부자다, 난 괜찮아, 잘하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주님이 보실 때는 그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너희들 지금 영적으로 메말라 있는 사람들이야. 빨가벗겨진 사람들이야. 어두워진 사람들이야. 비참한 사람들이야. 이렇게 주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심각한 것이 뭐냐면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영적인 무감각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상태인데 미지근한 상태인데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잘하고 있다고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한 채 나 아직 괜찮아, 부자야, 하나님 축복해 주셨어, 그러니까 내가 부자가 되었지, 내가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 축복 주셨지,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아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겠다. 토하여 버리겠다는 얘기가 뭐냐면 거부한다는 얘기죠. 마지막 심판날에 너희들이 아무리 나를 찾아와서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습니다라고 할지라도 나는 너를 모른다고 하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이죠. 열심히 했는데 큰 부자 교회에서 부자 성도로 살면서 많은 일을 했는데 결국 주님께서는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말씀하시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도 이 신앙생활의 연수가 쌓이고 교회 직분도 높아지고 성경 지식이 늘어가면서 스스로가 나는 괜찮은 성도야 라고 그렇게 할지도 모릅니다. 이 정도면 됐지 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나는 교회에서 지금 이것도 하고 있고 저것도 하고 있고 나 지금 힘든 가운데서 이거 잘하고 있어 착각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면서 세상의 명예와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그냥 내 노력이나 열심으로 잘 살 수 있다고 착각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 바리새인들처럼 외적인 종교 행위는 열심히 하지만은 겉으로는 열심히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만은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자기 의로움과 자기 교만으로 가득 찬 사람들, 그래서 회개가 없는 사람들, 겸손함이 없는 사람들, 이웃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토하여 버리겠다. 웨슬리 목사님이 바로 이 점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영국 교회에 있는 그 거룩한 사람들한테
지성인들한테, 잘 하고 있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한테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께 버림받을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의 능력과 살아있는 이 믿음이 없는 당시의 사람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를 향한 말씀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미지근함과 형식주의에 빠져있는 우리의 모습들, 이 정도면 됐지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이 정도면 잘하고 있지라고 했던 사람들, 내가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한테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을 회복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이 형식주의적인 믿음에서 빠져나와서 벗어나서 어떻게 내가 진짜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웨슬리 목사님이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이다. 성령을 통한 성령의 충만함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서적인 기독교는 바로 이 성령에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그 성도들이 모여서 뭐 했습니까? 기도했지 않습니까? 열심히 기도해서 성령이 임하셨고, 성령이 임하시자 그 성령의 능력 가지고 밖에 나가서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모인 공동체가 교회가 되었고, 교회 안에서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도와주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유대인들의 존경을 받았던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묻지 않습니까? 어떻게 내가 영생을 얻습니까? 이 사람은 열심히 한 사람 아니에요? 참 잘한 사람 아닙니까? 유대인의 법에 따라서 율법 교사이기 때문에,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그 형식적인 여러 가지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잘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 교회에서 이것도 하고 있고 저것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너는 거듭나야 된다, 이 말씀부터 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거듭나죠? 성령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거듭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령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는 성도라고 하지만은, 열심히 하는 성도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자기 노력, 자기 열심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거기서부터 믿음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아주 분명하게 거듭남을 이야기합니다. 거듭나려면 너는 성령 받아야 된다, 이거죠. 네가 열심히 했다, 이것도 했다, 저것도 했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너는 거듭나야 된다. 네 노력이 아니라, 너의 행위가 아니라 거듭나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겉으로 드러나는 종교적인 행동에 대해서 거기에는 신앙의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어요. 이것 가지고 너 믿음 크다, 좋다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나 교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기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헌금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뭐 말씀도 열심히 읽고 찬양하는 거 열심히 하고 있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이것 가지고 나 믿음 좋아요, 이렇게 대답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기준은 달라요.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 충만하냐, 이걸 묻고 계십니다. 우리의 신앙은 단순히 그저 교회를 열심히 다니거나 잘 다니거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열심히 섬기는 외적인 행위에 있지 않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 가지고 자기를 판단해서는 안 돼요. 이것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이 성령 받았느냐, 이거예요. 성령의 능력에 따라 살아가고 있느냐, 이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 삶의 방향을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키시는 내적인 변화가 있어야 진짜 크리스찬이라는 것이죠. 성경적인 기독교가 바로 이겁니다. 이러한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 번 성령 받았으니까 영원한 거지, 이거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매일 받아야 돼요. 매 순간마다 받아야 됩니다. 1분 1초마다 받아야 됩니다. 그게 거듭난 사람의 모습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속해서 거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탕자의 비유에서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반갑게 맞이하죠. 전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다 탕진하고 돌아온 그 거지가 된 아들을 이 아버지가 뭐 때문에 반겼겠습니까? 뭐 때문에? 사업을 성공해서 돌아왔으면 더 좋았겠지만 아니에요. 다 쏠딱 망하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 아들을 반갑게 맞이하면서 깨끗하게 씻겨주고 신발도 신겨주고 옷도 입혀주고 반지도 끼워주면서 다시 회복시켜줬다는 것이죠. 넌 이제 그래도 내 아들이야. 다 잃어버렸지만은 가산을 다 탕진했지만은 그래도 너는 내 아들이다.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 아버지의 집에 돌아온 이 아들 새롭게 살아가는 모습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아버지 품에 돌아오게 되면 새롭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게 성령입니다. 성령 받아야 가능하다는 것이죠. 성령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죄와 싸우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그 분량, 장성한 분량까지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웨슬리 목사님 말씀하는 이 종교, 진짜 크리스찬은 바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머리로만 알고 있는 신앙, 그게 아니에요. 나 많이 알고 있어, 성경 많이 알고 있어,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마음으로 뜨거워지는 신앙적인 경험이 있어야 그게 진짜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된 우리들은 반드시 삶의 변화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나 성령 받았어, 성령 받아서 아무리 이야기해도요, 삶이 변화되지 않으면 받은 거 아니에요. 자기 생각이죠. 성령 충만함은 삶의 변화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행동이 있어야 그게 바로 진짜 성령 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초대교회 그 성도들이 어떻게 자기 재산을 팔았겠습니까? 그 아까운 재산을 어떻게 모은 건데 그걸 팔아가지고 어떻게 다 내놓을 수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 받으니까 삶이 변화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지 않으면 말로만 받은 거죠. 말로만 성령 받은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대신에 겸손하게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죄를 깨달았을 때 즉시 회개하고 탕자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분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번에 여행을 가면서 한 가지 인상에 남았던 것이 뭐냐면 성모 마리아의 발현이라는 그런 산이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성모 마리아가 나타났다. 그래서 뭔 계시를 줬다. 목동들이 뭐 이렇게 산에 올라다니면서 양을 치다가 그 성모 마리아를 만났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신앙은 아니지만은 그 사람들은 이제 천주교 이제 분위기니까 성모 마리아를 만났다. 그 6명의 그 목동들이 그 어렸을 때 가서 만나가지고 그 이제 산속에 뭐 교회당을 지었다고 그래요. 예배당을. 뭐 거기까지는 안 올라가 봤습니다. 못 올라가요. 왜냐하면 가파르기 때문에. 자갈밭이에요. 돌산이에요. 그러니까 한 발짝 한 발짝 디디기가 어려워요. 가이드가 아예 못 올라간다 그랬어요. 올라가기 힘들다. 시간이 있어야 올라가는데 시간도 없고 올라가는 것도 힘들고 그냥 밑에서만 보다 왔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뭐냐면 천주교인들은, 우리는 아니에요. 천주교인들은 그 성모 마리아가 나타났다는 그 지어진 그 건물에, 그 교회당에 올라간대요. 이틀 동안 와가지고 하룻밤 자고 그리고 올라갔다 오고 그런데요. 근데 건강한 사람이 가는 것이 아니라 지팡이 하나씩, 다리 아픈 사람들, 그 외국 사람들이 뒤뚱뒤뚱 걷는 거 있잖아요. 힘들어가지고 관절이 안 좋으니까 겨우겨우 한 발짝 한 발짝, 평지에서도 그 한 발짝 한 발짝 딛는 사람들이 지팡이 하나 들고 배낭 하나 메고 그 산까지 올라갔다 온다 그럽니다. 그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가짜 믿음 가진 사람들이 그 정도로 하는데 진짜 믿음 가진 우리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뭐 하고 있죠? 나 아파요. 그럼 못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아파도 가요. 성모 마리아가 나타나는 그거 한번 보기 위해서 지팡이 짚고서 기어서 올라갑니다. 돌짝밭이라서 한 발짝 디디기도 어려운 그곳에 그 사람들은 올라간다 그래요.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가짜로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데 진짜로 믿는 우리들이 아프다고 못하고 힘들다고 못하고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그럼 우리의 믿음은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가짜 믿는 사람도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진짜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이 못한다는 이야기를 해서는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 웨슬리 목사님의 외침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종교적인 행위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내가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그 믿음이 아니라고 했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는 살아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죠. 최대교회처럼 성령 충만해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서로 사랑을 나누면서 겸손하게 섬기는, 그래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이 변화되는 그런 사람들이 진짜 크리스찬이다.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 나도 라오디게아 이 교인처럼 착각하면서 믿고 있지 않는지, 다 된 것처럼 잘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 니고데모처럼 열심히 하니까 나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있어 이라고 얘기하니까 참된 변화를 경험하지 못했는데 변화된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이루는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의 미지근한 용서하여 주옵소서. 형식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뜨거운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제 마음과 삶이 온전히 변화되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경적인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강력하게 임하셔서 우리의 잠자는 영혼을 깨우고 식어버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 불을 붙여주는 그런 성령 강림주일이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성경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참된 크리스찬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